오늘 큐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말씀 중간중간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이 표적으로 되었더라. 아멘. 참 태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베트남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코스타 강사로 베트남에 저도 뭐 태어나서 처음 코스타라는 곳을 가봤는데, 코스타에서 이제 전체 강의를 2번 하고 전체 설교를 2번 하고 또 이제 돌아오자마자 학부모, 수요일 날 돌아왔거든요. 돌아오자마자 희문에 와서 또 학부모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주일날 너무 감사하게도 4번 하고 수요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해요. 좀 식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역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나마 그냥 그나마 다 그놈이라 저도 그놈이에요. 그냥 그놈이라서 누가 설교하든 우리는 그냥 본문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베트남에서도 정말 580명 정도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모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우리들 교회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또 소개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 땅에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정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또 탁월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설교를 할 테니까 다음에는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시작되죠.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큐티를 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그리고 문중,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6절에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왔죠. 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이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를 잠깐 소개하면, 이 안나스는 가야바 뒤에서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뒤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당할 때도 뒤에 누가 판단을 했다? 안나스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향해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가야바가 직접적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에 전임 대제사장 이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다시 보내지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이제 좀 짚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할 때 오늘도 이제 거기에 그들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렇게 사도행전 6절에 나오고, 이 안나스 집안이 사내들의 의회를 다 장악한 거예요. 우두머리가 안나스였습니다. 실제로 AD 7년부터 63년까지 56년 동안 안나스는 이제 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어요. 자기 장인, 손자, 아들 뭐 이렇게. 그리고 안나스 2세,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인 안나스 2세 때 이제 여기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있을 때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섰는데, 불과 2달 전 베드로가 이렇게 섰는데 불과 2달 전 이 자리에 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불과 2달 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지 40일, 살아나신 뒤에, 승천한 게 아니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50일이라고 제가 주일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50일, 그러니까 불과 2달도 안 되는 2달 전에 이 자리에 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늘 등장한 그들 그대로 있었는데, 이 그대로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죠. 예수님 말고의 길을 탁 자르고 나왔는데 잡혀가니까 이제 몰래 따라갔죠. 이제 가야바의 저택에 도달합니다. 가야바의 저택은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했던 미문 남쪽으로 가야바의 저택이 있고, 또 그 조금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저택에 도착한 뒤에 이제 요한의 허락으로 이제 뜰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남아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허락을 받아서 요한이 부탁을 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죠.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베드로도 몰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불이 쬐니까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이 밝혀지니까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자리를 옮겨서 종문 가까이로 나가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맹세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자기의 맹세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3번 웁니다. 닭이 3번 울고 이제 새벽의 어둠 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그 자리,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집안은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입법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기간이었어.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말하죠. 담대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라고 하죠. 담대히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이가 없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죠. 띵크를 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베드로가 불과 2달 전에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겠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이들이 봤을 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다가 그렇게 도망갔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상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13절에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 학문이 없는 범인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놈, 촌뜨기,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그때 당시 문맹률이 한 90%였다라고 해요. 한 10%만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하니까 또 그분이 생각나시네요. 10%만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식한 놈, 촌뜨기에 배운 것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구약을 인용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모퉁이 또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담대히 정말 탁월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아야 돼요. 2달 전에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려 세상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돌이켜서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범인이든 촌뜨기든 무식쟁이든 가난뱅이든 부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2달 전에 베드로와 2달 후에 베드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단한 안나스 집안의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 것,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쫙 서 있는 것,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내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이혼을 당했고, 아직 내 전화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 몸을 돌이켜서 주님, 나는 주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실패한 그곳, 베드로가 도망갔던 그곳,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 집을 나갔어요. 이것은 또 나중에 설교할 때 더 자세히 나눌 수 있겠지만 갔다 오니까 어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간 세상으로 그냥 똑같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나아지나요?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살았죠. 그런데 제가 언제, 아버지가 돌아오지도 않고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이제 거의 제가 성인이 돼서 만나 뵙죠. 성인이 돼서 만나 뵙고 지금도 이제
대화하기 힘든 어머니 상황이긴 하시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끊지도 않았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니까 김성호 목사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아버지 얼굴을 뵈면, 임종 직전은 아니지만 거의 뭐 마지막까지 늘 적용하고 아버지 얼굴을 뵈면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이 분노가 올라와요. 저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나갔던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평생 원망하며 증오했던 삶이 다시 그 실패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더라고요. 다시 안나스와 가야바 그 실패한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어머니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언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나? 제가 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는 잘 얘기 안 했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제 새벽 설교 때 좀 가끔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나가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구걸하죠. 여자친구에게 구걸하고, 남자친구에게 구걸하고, 나에게 돈 주는 사람, 직장 상사에게 구걸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구걸하고. 저도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버리자 저는 어디에 목이 메일렸냐면 사람에게, 사랑에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또 구걸하고,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그저 몸을 돌이켰을 뿐인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그저 나는 돌아갈 힘조차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똑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현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2달 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죠? 돌이켰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건 회개입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을 향했던 내 몸을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고 유턴을 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내 환경은 그대로더라도 하나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범인입니다. 시골댁입니다. 촌뜨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야바와 안나스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성전을 나가면 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에 구걸하고, 내 감정에 구걸하고, 내 연민에 구걸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돌이킨 그 사람, 볼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어떤 사람? 회개한 그 사람. 주님, 오늘 내가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몸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는 돌이킬 힘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에서, 세상에서 몸을 돌이켜 이제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끝나고 혼자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구걸하는 거지가 완전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안 오나 이렇게 보고, 근데 계속 뭐 이렇게 대출 문자만 오고, 이렇게 광고 문자 오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사역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은혜 받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고, 참 이렇게 제가 사람들의 인정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이런 거에 구걸하는 자임이 너무 회개가 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설교자는 진짜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범인이든 촌뜨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2달 전에 봤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내가 다 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입니다 라고 처절인 회개와 이 눈물이 있으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이렇게 짧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을 했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14절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14절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병나은 사람이 누구죠?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죠. 근데 병나은 사람이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또 띵크를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이 풀렸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계좌가 넘쳐나고 금과 은이 막 넘쳐나고, 요즘 금값이 엄청나던데 금 테크하고 있나요? 네. 막 넘쳐나고 내 남편이 갑자기 승진하고 잘 되고 바람핀 남편이 돌아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안 된 거죠? 네. 끄덕거리시네요.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고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을 걸어본, 여행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작은 성에 어디에 기온샘이 있고 기드론의 골짜기가 있고 망대가 있고 어디에 있고 저기 골고다가 어디고 백바게가 어디고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 일어났으면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뭔가가 짜잘하고 해결되면 가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오늘 뭐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또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셔도 사명 감당하겠다고. 물론 우리는 그 환경이 되면 또 들로 산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따가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병난 사람이 딱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이고 무시받는 사람일지언정 누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살린 사람이 그 옆에 딱 있으니까 내가 살린 그 사람이 나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증거해 준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섬겼던 내 목원, 내가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지체, 내 가족, 내 자식 말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길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스파게티 가게를 11년 했습니다. 스파게티 가게 저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저희 아내도 여기 어디 앉아 있을 텐데 아마 비웃을 거예요. 네. 잘해요. 이렇게 불 타고 확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알리올리오, 봉골레, 까르보나라 그때 제가 이제 가게를, 저희 아내가 이제 11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멋있게 말하지만 저는 그냥 장만 봤습니다. 장 보고 사람들 오면 그냥 캐셔하고 그 재료 다듬으러 하면 재료 다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메인 잡은 건 몇 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가게를 하면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천주교를 다녔던 그 알바 집사님이 이제 저희가 딱 2시인가 3시면 문을 닫고 큐티 모임을 했어요. 가게, 그 저희 스파게티 가게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게 됐냐면 지독한 고난이 심해가지고. 유명합니다. 우리 강북 지역에 우리 남편 집사님이 도박으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간증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엄청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한 그 사람이 나중에 가게의 문을 닫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가게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울어주는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편하게 나누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끝까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끝까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한 사람, 내가 전도한 한 사람, 결국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나에서 너로, 내 삶에서 너로 나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15절을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들을 신문을 합니다. 그 옆에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공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싶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 자리면 저도 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공회가 있습니다. 선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보고 어떻게 하죠? 나가라 그러죠. 저는 늘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저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제 별명 때문에.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성도님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항상 나가라 합니다.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가라 하는 말을 들은 회사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나가라 하면 할렐루야 부르세요. 왜냐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나갔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나가기 싫으냐? 늘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열등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열등감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열등감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막 외모를 지장한 거죠. 비비크림을 막 바르고. 나가라 할 때는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달라고. 16절에 이제 나가라 하고, 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나가라 하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굳이 먼저 알지 못해도 나중에 또 다 알게 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란 거예요. 나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또 나중에 내가 알아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 알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목장에서 나만 왕따 시켜? 나가라 한 게 은혜예요. 정말로 나가라는 게 은혜예요. 왜 목장에서 나만 얘기 안 해줘? 왜 내 카톡에 갑자기 나가? 이게 축복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6절을 놓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나가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유명한 표적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알려지게 해달라고. 알려지게 해달라고. 저는 알려지는 게 저준 줄 알았어요. 알려지면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알려지다가 뭐냐면은 원어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다예요. 제가 언제 알려졌냐면, 제가 이제 난 청년들이 많을 줄 알고 예화를 다 이제 청년들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
마흔만 청년인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결혼 전에 이제 영화를 이제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를 해서 이제 교제하는 분에게 누구 씨 이거 뭐 같이 이거 보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답이 뭐라고 왔냐면 그 영화 나랑 봤잖아 이런 답이 왔어요. 그때는 카톡 삭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 그 문자를 받은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알려지는 거죠. 저 새끼 쓰레기다. 이게 유명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표적이 뭐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명한 표적은 예수 십자가의 달리심이, 수치, 저주,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꽁꽁 싸매고 있던 내 죄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같이 이렇게 영화 보러 갈까? 근데 그 영화 봤잖아 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한 번은 결혼한 뒤에 이제 결혼기념일날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에 이렇게 제가 생각한 근사한 레스토랑에 이제 아내와 함께 예약을 하고 이제 샤브샤브인데 굉장히 이렇게 서빙까지 다 해주면서 해주는 맛있는 곳이고 고가에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아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랑 왔었잖아. 힘들어요. 이게 하여튼 알려줘야 됩니다. 청년들 제발 비밀 커플 하지 마세요.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니, 이것이 알려지니 그 알려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바람피다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30명 앉아 계세요. 알려진 게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도박하다 걸린 분 계십니다. 알려진 게 축복이에요. 저는 금방 다 알려져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냐면 위협까지 해서, 자신들의 위협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 체면으로 알려지지 못하게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서 와가지고 모든 걸 알리바이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숨기고 위협한다는 거죠.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알려지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악, 주님, 저는 오픈하지 못하겠사오니 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 가려주십니다. 오늘 정말로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넣어주실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알려지지 않게 막고 있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막 힘들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피한 거죠. 내 부모가 이렇다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심지어는 이제 내 죄까지도, 죄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들키니까 그런 거지. 저도 들켜서 삼자대면 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졌을 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할 때는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좀 방언으로, 아직도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깊이 있는 그 죄가 내게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아시고,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알려지면 저
살 소망이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려지지 못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주님, 이 수치를 내가 드러낼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것이 유명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표적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고, 정말로 나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 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 알려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또 이 기도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좀 오고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정말 환청을 듣고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역사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알려지다는 빛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어떤 죄나 수치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큐페를 하면서 우리 어떤 청소년부 목사님이 이런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문방구에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메달이 너무 갖고 싶어서 잡아서 달렸대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안 들켰어요. 이게 안 들키니까 그것만 자기가 꺼내서 그걸 막 보고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는데 또 안 들켰대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 헌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해대면 뒤에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쓰레기라고.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들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붙잡고, 주님, 이 사람이 알려지게 해달라고. 어휴 무서워라. 알려지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좀 알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제발 좀 알려지게 해달라고. 나만 왜 알려줬어? 너희들도 다 알려지게 해달라고. 비커하지 마. 알려. 꼭 죄짓는 것들이 비커를 하더라고. 나는 못 알리겠어 하는 사람은 나한테 상담을 와. 내가 다 알려줍니다. 온 교회에다가 제가 절대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다 알려줄 거예요. 다. 쟤하고 사귀어요. 깨져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쟤하고 깨졌어요. 비커하는 사람들은 죄 질려 그러는 거예요. 비커하는 사람들은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이 될까봐 헤어지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중요하죠. 비커도 이제 사역자와의 상담 가운데 필요는 하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정말 이 악한 영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살 충동이 오는 친구들이 많고,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이 많고, 아직도 자기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큰 나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아예 햇빛이 비치지 않는 울창한 숲에 한번 우리가 크게 회개하고 결단해서 그 큰 나무가 한번 베어진다면 그 나무 위로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이고 그 위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이 내려오니까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이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회개하게, 한번
크게 수치를 당해야 돼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치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근데 내가 아직도 수치심이 있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지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자해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면은 이 팔토시하고 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영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그 아이들의 어두웠던 그 심정이, 우리 자녀들의 심정이, 그 어두웠던 내면이, 이 땅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교회이지만 세상에 얼마나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초대교회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바람 소리로부터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듯이 주님, 내 옆에 사람에게 주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없으니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았던 그곳을 주님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유명한 표적으로 주님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옆에 지체를 살려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온 힘을 다하여 내 옆에 지체들 뿐만 아니라 내 목장 식구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좀 기도해야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가 간증하고 회개하지만 또 돌이키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 쌓여가고,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 앞에 나만의 영역이 쌓여가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온 자기의 권력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귀한 공동체 목장에서 드러내고, 또 정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오늘 청년들 이 예배가 끝나면 조인을 한다더라고요. 조인을 한다니까 반주가 딱 끊어지네요. 남자 여자들끼리 손잡고 알리지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왜냐하면 이 또 남자들은 내 이런 상처와 이런 걸 하면서 또 막 그 여자들을 꼬시는 도구로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또 우리 여자들 긍휼, 제가 3부 때 얘기했잖아요. 긍휼과 자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긍휼로 남자를 사귀면 안 되고 긍휼로 여자를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좀 이것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19절, 20절, 2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보고 우리가 보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한 번 더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신문 앞에서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뭐죠? 2달 전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알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내 자녀를 저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저도 이것을 이제는 알릴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처음에는 그 치리 콘서트를 하지 않고, 초창기 때는 치리 콘서트 전에 이제 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자기 죄를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의 죄를 이렇게 오픈하는데 제 동기 사역자들 한 3명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백하고 드러냄에도 그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드러내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직장이 달려있고, 여기에 내 사업이 달려있고, 여기에 내 출세가 달려있고. 저 같은 목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 고백을 하면 목사가 감히 이렇게 또 저는 왜냐하면 목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하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렇게 죄지었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영광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는 나뭇잎으로 우리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네, 뒤에 글자가 왔는데 9시 반까지 아닌가요? 9시 15분? 네, 9시 15, 아까 9시 반까지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9시 15분까지 마치랍니다. 네, 네.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리고 21절에 위협하고 놓아졌는데 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하죠? 나는 이것을 드러내고 알려지고, 나는 이 수치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시대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거의 추방당하고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나는 그저 이것을 담대히 얘기하니 어떻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의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겪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내 주변 목장에 이것을 드러냈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지막 찬양, 우리가 웨이메이커를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놓고 좀 힘을 다해서 좀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내가 회개치 못한 부분에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또 알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유명한 표적을 이제는 알려지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히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판교 성전에 예배드린 또 휘문과 광주와 대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